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지뢰를 한 3개 정도 제거를 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에 쳐 올라가다, 쳐 들다, 쳐 죽이다. 말이 굉장히 셉니다. 그냥 성으로 올라가면 될 텐데 쳐 올라가라 하니까 또 그들이 쳐 올라갔습니다. 이 새 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손을 들라고 하니까 그냥 안 들고 쳐 들었습니다. 또 죽이는 것도 그냥 안 죽이고 쳐 죽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분이 제게 굉장히 거북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이 사실은 이 군사학의 교본에 가까운 그 내용이라는 것 아십니까? 전투의 장면을 굉장히 묘사를 잘하고 있고 전술과 전략이 제대로 드러난 어떤 교본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면 이것은 전쟁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의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앞에 5분인가 10분간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묘사하는데 거기에 처참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포탄과 또 기관포에 맞아서 몸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까지도 묘사하는 그 장면은 영화사 중에서 전쟁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묘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묘사하죠. 그러다 보니 이 사용되는 단어들이 조금 셉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면 센 단어를 표현하려면 앞에 접두어를 붙이면 됩니다. 먹다, 처먹다. 조금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강조가 됩니다. 쏟다, 치솟다. 이런 것들이 접두어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쳐 올라가, 쳐 들고, 쳐 죽이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번역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하면 이 지뢰는 제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뢰는 사실은 궁금증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여리고성에는 전리품을 못 갖도록 하고 하나 가졌다고 아가를 그렇게 범죄자로 죽였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전리품을 사람들이 다 갖도록 허락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전리품은 너희들이 취하도록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차별입니까? 이걸 왜곡해서 보지 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으로 설명해 보면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유대인의 농사법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새로운 땅에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거두지 마라. 그리고 첫 열매, 4년째 거두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리고 5년째,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두 번째 되는 해의 것은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들이 먹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는 전멸시켜라 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봉헌제물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긴 승리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인 아이성 전투의 결과물은 사람들이 취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이 지뢰 또한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전투의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군인을 죽이는 것은 뭐 그렇다 치지만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남녀를 물어나고 다 죽이는 장면은 너무 처참하지 않느냐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지를 못합니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든 말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리고 도성을 설명하면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그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장면이 6일 동안 진행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7일째 도는 7바퀴. 그 7바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순종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시는 기쁨의 현장과 순종의 현장이라면, 이 6일은 여리고 도성 안에서 라합처럼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회개하고 성문을 열고 나와라. 6일 동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성벽만 믿고 살다 결국 7일째 되는 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바로 인근에 있는 아이성이라면, 하나님의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이 항복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비약해서 설명하자면,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실패한 것은 아간의 범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으로 비롯된 사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마저도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투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성 사람들은 교만했고, 하나님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그 장면은 처참하다라고 겉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조금 벗겨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고 오늘 이 승리의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실패가 몰려오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등장했던 이 여호수아의 탄식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나이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리고를 이기고 무너뜨린 그 영광의 기적의 자리에서 승리를 만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안에 아주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면, 숨겨진 곳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광야의 불순종의 부모 세대를 꼭 닮은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드렸죠. 우리를 여리고 오기 전에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않게 했었으면, 그 전에 그냥 머물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마음은, 광야에서 힘든 일만 나타나면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그대로 살게 하지라고 원망했던 그 앞세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1세대라면 2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아주 절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앞의 세대의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위반된 삶을 살면 그 자녀 세대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려받았을지라도 여리고의 기적을 통하여, 요단강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죄악이 이렇게 불쑥 솟아오릅니다. 이 여호수아의 탄식은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절망과 수치를 표현합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굴러가게 하셨고, 그 굴러감을 선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안에 죄를 숨겨놓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못난 모습을 갖고 있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덧붙여서 매복이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좌절과 절망에 함몰된 자가 아니라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1차 전투의 실패는 결국 아간의 범죄요, 확장시키면 이스라엘 군대의 교만함이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이런 못난 모습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서 일어난 사건임을 재인식한 여호수아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가집니다. 어떤 군사학 전문가는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2차로 벌리는 이 장면을 군사학 교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매복을 시키고 앞뒤로 나뉘어서 도망가는 척 유인책을 피다가 성 밖을 나오는 군대를 뒤로 하며 성을 함몰시킨 다음 이 점령군들이 뒤를 공격하여 양쪽 공격을 해서 이 군대를 괴멸시키는 이 작전은 고대 전쟁사의 가장 뛰어난 장면이며 이후 유럽 전쟁사에 영향을 끼친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펼쳤던 그 동원력, 처음에는 3,000명을 보냈는데 3만 명, 3만 5천 명, 선발대까지 하면 10만 명도 넘는 이 대군을 이끌고 가는 이 크기에 이기는, 그 크기의 힘으로 밀어치는 이 전술이 좋았다. 두 번째는 매복을 해서 양쪽으로 공격한 이 전략 전술이 너무나 좋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물량주의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아이성 2차 전투의 승리의 요인이 처음에는 3,000명이었지만 3만 명, 5천 명, 매복군만 3만 5천 명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선발대를 구성했다고 하면 이 군대만 해도 10만 명이 넘을 거로 추산이 되고, 그러면 이 13만 5천 명을 통하여 이 작은 도성을 이기려고 했으니 바로 이 수가 압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량주의, 숫자의 크기의 요인을 찾으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물량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더 크고 군대가 더 강하고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면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물량주의를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맘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말이 영어의 매머드의 어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량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라고 번역이 되고, 이 맘몬신을 물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맘몬신에 함몰되어서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더 많이 가지면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더 많이 배우면 똑똑할 것 믿는, 이거는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어떤 것입니까? 사사기 7장에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늘 기드온과 300용사 이라는 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건 그냥 기드온과 300명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 어떤 분이 목회를 40년, 성역 40년 막 이렇게 자랑합니다. 40년 뭐 어쨌다고. 4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중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시간을 아껴라라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단어가 직역하면 시간을 건져내라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0년을 살아도 모세는 40년 건져낼 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년? 5년? 1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겁먹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아마 3만 2천 명이 그랬을 거예요. 저기 13만 5천 명이면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왜 보냅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니까. 그리고 10,000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거나 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중에 의미 없는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300명입니다. 만약 32,000명 데리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나가자 그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저쪽에 135,000명이고 우리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더 강력한 무기를 들어도 이길 판 살판인데 숫자로 안 되는데 항아리에 횃불에 나팔이 웬 말입니까? 못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어떤 일을 시키든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칼도 아니고 항아리, 창도 아니고 횃불,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는 그것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135,000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300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숫자로서의 300입니다. 그것이 100명이든 50명이든 하나님 앞에서 숫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래 50명이었던 것을 자꾸 깎아달라 그래서 10명까지 깎았는데 소돔에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0명이든 9명이든 8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성경에 의인 10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10명까지만 깎아주고 9명까지는 안 깎아주셨는데 정말 거기에 의인 9이 있었으면 1명 모자라서 심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명은 의미 있는 숫자로서의 의미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다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사사치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성을 용서하리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의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성은 멸망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왜 한 사람도 없었냐? 예레미야 있었잖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1은 3이든 4든 5든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사람의 숫자를 찾을 때 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의미 있는 사람들의 집합과 의미 있는 사람들의 군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이렇게 모임에 가면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예요? 건물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가 1년에 몇 명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느냐, 그 수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년에 예산이 100만 불이다, 200만 불이다, 500만 불이다,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데 혹은 선교에 얼마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 비율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되었는가를 따지는데 세상은 늘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큰가를 묻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얼마를 가졌는가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가입니까? 세상의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실패하고 있는 자이며, 물량주의를 극복하고 그 한 사람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꿰뚫고 있는 자가 됩니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아이성 전투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복군을 3만 명, 5천 명으로 매복시켰고 도망가는 척하면서 돌려서 회군에서 공격하기로 했고 매복군들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다시 뒤를 공격하기로 한 이 치밀한 계획들은 군사학자들도 박수칠 만큼 뛰어난 전략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이긴 거는 이 방법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의 진정한 전략 전술은 군사학적인 전략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26절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손을 거두어서 단창을 잡아 들고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이 뭡니까?
얼핏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울 때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기겠지 하면 지는 모습 속에서 늘 손을 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있었던 여호와 니시, 그 장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앞에 나가서 전투를 벌였던 그 장군이 누굽니까? 요수아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자기 군대가 승리했던 그 기억이 오롯이 남아서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팔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팔을 들고 가리키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 군대가 모두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그 손듦입니다. 결국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술수, 세상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교회가 잘 되고 목장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잘 되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순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이 지역과 교회와 가정과 목장이 잘 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비결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앞 전투가 실패했고 아간을 멸절시켰기 때문에 이 전투는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희한한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퀴즈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서를 자꾸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의 희한한 행동이 하나 발견되어집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읽다가 그 장면을 발견하고 이것 봐라, 이 사람 왜 이래? 라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그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마지막 날 무너지는 날은 물론이요, 아간의 범죄를 색출하여 그 범인을 찾아내는 날까지도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일을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루 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보고받기를, 거기는요 많이 보낼 필요도 없어요. 정탐꾼 2명이 와서 아주 작은 성이라면 한 2-3천 명 보내면 그냥 돼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제가 조금 보태면 이거는 뭐 하나님 뜻을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 한 3천 명만 보내서 쓸어버립시다. 예. 여호수아 장군 나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할래? 그럼 나 하루 쉴게. 제가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백성들이 나아가도록 축복하는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진 아이성 1차 전투는 철저히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성 2차 전투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구나. 아간이 범죄한 것도 1차 요인이지만 숨겨진 나의 죄악이 있음에 나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민첩성,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한 채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 받았네, 돈 좋네, 이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진 채, 영적인 민첩성이 사라진 채 은혜 타령이나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 목사가 설교를 좀 더 잘해봐, 우리 교회가 좀 더 나를 더 잘 섬겨봐, 우리 목자 목녀가 나를 좀 더 잘 기도하고 해봐, 그럼 내가 잘 되지.
모든 요인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면, 사실은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목장이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형성됩니다. 결국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민첩성을 회복한, 이 영적인 투철함을 회복한 요수아를 통하여 아이성 2차 전투는 승리의 발판을 다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우리 스스로 뭉개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게을러서, 세상적 물량주의에 빠져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보지 않은 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보다는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전략 전술을 구사할 때 우리는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기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딸이 와서 아빠, 엄마, 부모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효도를 하지 못해서 늘 미안해. 그걸 계속하면 듣는 부모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엄마 아빠 기쁘게 하는 아들, 딸이 될 거야.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도는 결국 이렇게 다시 업버전이 돼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주간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실패를 딛고 성공의 비결을 습득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셔서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이 땅에 전달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이 태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우리는 실패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시는 거룩한 장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않은 실패와 실수가 우리에게 빚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는 그 음성을 발견하시며 세상의 물량주의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숫자로, 세상의 전략 전술이 아니라 손을 들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여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결국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